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를 갖고 늘 살아가고,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올 때마다 늘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비하신 성취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 들어 새로이 세우신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시고 증거 주셔서 앞장서는 중직자들 되고 대표적인 축복받는 중직자들 되어 많은 일꾼 세우고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살리는 초대교회 같은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싸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세상 사람 위로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배의 승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뒤쪽에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을 뭐라고 하죠? 구약. 뒷부분을 신약. 그 약자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우리들은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하고 체결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7,000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다 성취됐고요. 거의 다 성취됐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만 남아있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하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남자지만 하나님께는 신부예요. 그렇게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또 다른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애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친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바로 조상적부터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지.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계속 일기로 써놓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고아들을 평생 돌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한 특징을 보면 그분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서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항상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참 놀라워서, 참 목사님은 어떻게 훌륭한 응답을 많이 받으셨냐. 이 무디가 하는 얘기, 이 조지 뮬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한 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다. 사람들이 안 하는 걸 나는 좀 했나 보다. 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교회와 소통하게 되고 내 하는 일과 소통하게 된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축복이 오게 되고, 또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같이 포럼하면서 성도들 간에 소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족 간에 소통이 되어지고, 또 직장 안에서도 내 하는 전문성과 또 회사에서 사람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 모든 소통의 힘을 어디서 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대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죠? 집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러죠. 정말로 조금만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죠?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감기 참 지독합니다. 그죠? 구정 때 걸린 감기가 아직도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이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잊지 않으세요. 옛날 제가 학생 때 일기장에 써놓은 그 기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책장 정리를 하다가 그 일기장 꺼내서 읽는데 되게 재밌어요. 어떤 데는 막 나의 눈물이 거기 책장에 막 그 자국이 나 있는 것도 있고, 그 내가 학생 때 막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 있는 거 있죠. 야,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되는 걸 갖다가, 야,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하면서 막 간절히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그 응답이 안 오는지. 근데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구한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기도는 하나도 헛것이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보통 기도를 많이 하지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보면 어려울 때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울 때 많이 한 기도가 나중에 두고두고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 언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만났을 때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심령의 가난함이 옛날에 참 많아서 직장에서 한쪽 방에 가서 막 몇몇 직원이서 막 그게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달라고, 그 회사가 어려울 때 거기서 기도했을 때 자기들이, 네. 우리 애들 유치원 선생님들인데 거기서 유치원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 요즘에는 하십니까? 했더니 요즘엔 안 하신대. 요즘에는 그냥 다 잘 되고. 그래서 잘 될 때 기도하면 더 좋을 텐데. 따라합시다. 축복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는요, 축복을 주려고 허락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큰 돈을 주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뭔가 이걸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면은 그 아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야, 너는 진짜 참 그 축복 갖고 안 되겠다, 더 줘야지. 너는 보니까 그릇이 참 크구나. 이 축복을 주면 그냥 너만 딱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를 왜 쓸 줄 아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 쓸 줄 아는구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쓸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제가 그 사해바다라는 데 가봤어요. 그 사해바다는 염분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몸이 그냥 뜹니다. 튜브 없이도 그냥 몸이 떠요. 저도 진짜 뜰까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진짜 뜨더라고. 그 바다가 왜 그렇게 됐냐면, 왜 사해라는지 아세요? 죽은 바다라. 왜요? 얘는 물을 받기만 하지 빼질 않아. 계속 지만 받아. 계속 물을 받기만 해요.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심장이의 바다라서 흘러나가지 않은 바다가 되고 사해가 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죠. 너무 작아져. 물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머드팩하고 갖고 좋은 비누도 만들고 하지만 그러나 바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물고기들이 막 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죽은 바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이 딱 올 때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드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아, 인생이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냐면,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주 메시지 한 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축복받아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찬송할지니라. 제가 아는 한 과학자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자살하고 싶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받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제 제자로 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화학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학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실패 속에 빠져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는 찬양하는 화학자래요.
어느 날 실험실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심심하니까 하나하나 튜브 던지면서 이렇게 실험하듯이 컴퓨터 안에 있는 그래픽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장난치다가 발견한 거예요. 놀다가. 그게 세계 유명 잡지에 실리게 되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더라. 네, 자기가 만난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기도와 찬송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부인은 제가 대학생 때, 그 부인은 서울교대 출신인데, 같이 대학생 때 막 우리 전도운동 같이 해. 새벽 3시까지 막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더니, 네. 제가 지금 서울교대 가서 말씀을 펼치고 있는데, 그 조카가 그러더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들에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어려울 시절 알거든요. 그 부인도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학생 때. 근데 그게 다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복음을 만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축복에 머물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십시오. 네. 따라잡시다. 고난이 오거든 기도하고 축복이 오거든 찬송하고 그것을 나누자. 주를 위해 쓰십시오. 네, 그럼 됩니다. 네.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네. 어제 오성훈 집사님 일하시는 호텔에 잠깐 오다가 제가 들렸는데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참,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그럴 때 좋습니다. 그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얼굴이 살아있더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절로 그냥 새벽 기도가 되고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얼마나 고난의 기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시키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때 다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신사님 비롯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이 있었기에 복음 알게 됐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 기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다 세울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 5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5가지 약속을 딱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세요. 자, 첫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약속을 붙잡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실제로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줬다. 약속을 실제로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생명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은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알겠죠? 더 이상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누군가 복음을 전파해 주는데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말이죠. 네. 저희 형수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기도해서 다 응답받아가지고 온 형제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형수님은 자기만 믿어.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시댁은 다 믿는데 자기 가족은 안 믿으니까. 그 자기 가족들이 막 어려움 당하는 게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형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도 나도 다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해 주세요. 왜 우리 신랑 집만 구원받습니까? 우리 집도 구원받아야죠.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와, 그때부터 막 집안에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같이 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돼서 우리 형님 집안이 싹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어느 날 그만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났어요. 죄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도록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오직 관심이 뭐밖에 없습니까? 육밖에 없어요. 맨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응? 그냥 좋은 집 얻어가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또 돈 더 많이 버는 거, 또 막 남보다 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냥 오직 사람들 관심은 막 그거. 왜 그렇게 앉아서? 행복할 줄 알고.
자기한테 없는 그거 움켜쥐면 행복할 까 생각하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다 가진 솔로몬.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솔로몬한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줬어요. 최고예요. 인간이 그렇게 열망하는 걸 솔로몬한테 다 줬다니. 지혜, 부귀, 영화, 권력, 미모.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도 막 1000명이나 주고 돈도 뭐 왕창 주고 권력도 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지성과 미모를 다 겸비하고 거기다 권력 갖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갖고 싶어하는 거 다 줬다니까 정말. 그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을 다 펼쳐보니까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구름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결론은 뭐요? 헛되도다. 그 인간입니다. 그걸 보리수 밑에서 도 닦다가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요. 아, 무로다. 다 헛되도다. 다 버리고 도 닦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귀신 들려가지고 결국 평생 잡혀 산 거고. 그 밑에 수많은 귀신 들린 제자들 키웠던 것이. 그게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죠. 성경엔 다 나옵니다, 답이. 아무리 인간이 최고로 도를 닦아도 끝에 가서는 무로다. 이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도 안 닦아도 아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 없이 세상가 아무리 가져도 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사랑도 의미가 있고 작은 물질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조그만 건강도 의미가 있고 작은 성공도 의미가 있고 작은 기쁨도 의미가 있고 작은 감사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러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은 온통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만이 사람의 관심이 오직 땅 파먹고 사는 거.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땅 파먹고 살다가 죽어서 땅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을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자녀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겁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하죠? 성령. 따졌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보호자로서 영원한 상담자로서 영원한 인도자로서 영원한 도우미로서 영원한 변호자로서 영원한 우리의 친구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 기도를 많이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네, 그게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 걸어가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저 불기둥, 밤에는 하나님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다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 성령과 쫙 동행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약속, 구원의 약속,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친구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뮬러도 자기 평생 5명의 친구하고 기도했는데 3명은 그가 다 전도를 했고요. 나머지 2명이 꼴통이라 안 믿어요. 그런데 뮬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때 한 친구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게 됐고요. 나머지 한 친구는 뮬러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소식 듣고, 뮬러가 너를 위해 평생 기도했단다 이놈아,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랬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거기서 성령 역사하셔갖고 거기서 깨져서 그 친구 또한 예수를 믿게 돼서 뮬러가 평생 기도한 5명의 친구가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기뻐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붙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성경에는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약속은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명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움직여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계가 움직여지는 것. 이게 괜히 영적인 얘기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하나님 자녀만 알아듣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다 귀신한테 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도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고, 사단도 하나님한테는 꼼짝보다는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원래는 천사인데 그게 타락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디가에 전도할 때 뭘 합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전화가 오고, 이 사람 막 누가 찾아오고, 전도하려고만 하면 막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오던 이상한 친구가 전화가 오고 막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난 많이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걸 체험할 때 우리는 참 영적인 비밀을 많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막 은혜 좀 받으려 하면은 이렇게 또 방해하는 사람 생기죠. 그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거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 싸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육신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육신 싸움은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목이 머리를 움직인다잖아요. 그죠? 예. 목이 이게 머리를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럼 뭐 아무리 머리가 지가 잘난 줄 알지만 목이 하나도 안 움직여주면 기부스 갖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 같은 참 숨어있는 건 섬기 그런 성도 계시는데 이 목이 안 좋으니까 이 기침 나니까 이 말도 잘 못하잖아요. 입에서 말을 하고 싶어도 목이 안 좋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처럼 섬기세요. 그 영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어디로 빠뜨리죠?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권세 어마어마한 거죠. 영적 비밀이죠. 영적인 약속. 불신자들은 그 사단 섬기잖아요. 귀신 섬기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평생 잡혀 살잖아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 그 사람 날짜 잡고 가야 돼. 방향 잡고 가야 돼. 결혼도 함부로 못 하더라고. 다 궁합 보고 맞니 안 맞니 하면서 또 부적 붙이고 얼마나 피곤하게 살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저 송파구에 사역할 때 올림픽 아파트에 어떤 할머니는 그 집안에 방 안에 물건 아무것도 못 옮기게 만들어. 며느리는 이 좀 구닥다리 물건 좀 다 치우고 새로운 가구도 좀 들여놓고 좀 방 안에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 할머니가 못 옮기게. 그거 옮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무것도 못 옮기게 한대요. 그 다리 놔두게 한대요. 그렇게 잡혀 삽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벽에다가 못을 박았을 뿐인데 알아두었대요. 막 눈이 충혈되고 막 알아두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아무데나 박았던데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단에게 귀신이 잡혀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를 미리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들어가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니 사람들 같으면 막 왜 부적 씁니까?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그죠? 그 막을 애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부적이 그냥 세탁기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불안해서 막 벌벌 떨면서 그래서 재앙 왔다고 막 생각하고.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물 떠놓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목욕제기하고 귀신 섬기는데 우리 거기서 빠져나온 존재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저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바울의 얘기처럼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 자족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는 것. 따라서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로만 채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갖고 교회 와서도 막 자리 싸움하고, 응? 어떤 교회 보니까 막 누구는 장로 세우고 누구는 안 세웠다고 나가고, 누구는 권사 같은 레벨인데 누구는 권사 세우고 나는 안 세웠다고 나가고 막 이런 수준이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로 만족합시다. 예수로 만족한 사람. 자족. 일체의 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다. 아까 얘기했죠? 고난은 뭐요? 축복의 전주곡이요. 알았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연주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축복은 왜 줘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예수 안에서 나는 괜찮다. I'm okay. 어떤 상황이든지 I'm okay.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할 신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승리자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축복이 되고 문제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드시겠다고 그랬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성경에는 인도의 약속이 있어요. 인도의 약속.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때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대로 시험이 올 때 당황하기 쉬운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또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일어날 길을 열어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 또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 체험한 적 있어요? 나는 좀 대충 살고 싶은데, 기도도 대충 하고 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싶은데 말이지.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적당히 한번 죄도 한번 짓고 싶은데 죄도 못 짓게 방해하시고 하나님. 그런 거 체험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딱 인도하고 계셨어요. 사랑의 포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우리를 품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기시면 여러분 다 올바르게 지도해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이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놈을 선택할까 저놈을 선택할까, 이 일을 선택할까 저 일을 선택할까, 놔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시키고 올바른 길로 쫙 이뤄줍니다. 할렐루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인도를 확신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 하세요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쫙 열어주시나요? 아이고 우리 소원이가 약속을 한 가지 나한테 억지로 약속하게 만들더라고. 도너츠를 먹어야 돼. 그때 자기는 도너츠를 먹어야 되니까 꼭 지금 사달라 이거. 지금 못 산다. 지금 이 근처도 없고 내일 내가 사다 주마. 그랬더니요 다음날 제가 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늦게 귀가하게 됐어요. 11시인가 12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한 7시 8시에 나한테 카카오톡이 왔더라고. 아빠 도너츠, 아빠 도너츠, 별 모양과 하트 모양. 나는 별 모양, 여원이는 하트 모양. 아빠 도너츠. 그리고 그 정도로 아니고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좀 있다가 음성 파일까지 보냈어요. 음성 녹음해갖고 아빠 도너츠 언제 사올 거야? 내 마음이 너무 부담된 거예요. 난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가면 분명히 얘는 잘 될 건데.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온 이모 쫄라대가지고 어디 동네에 가서 도너츠 같지도 않은 도너츠를 하나 먹고 그냥 빵을 좀 먹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떼쓰다가 잠들었대. 도너츠에서 귀엽고 먹는다고. 그래갖고 밤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11시쯤에 집에 가다가 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 이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달리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나자마자 도너츠 할 텐데 약속은 내가 했고. 그런데 홍제에 오면 없으니까 경복궁역에 내려가지고 거기 던킨 도너츠가 있어 가봤더니 직원이 딱 문 닫고 나오는 거예요. 도너츠 안 파냐고요. 하나만 더 팔라고 했더니 이미 다 팔리고 없대.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다시 또 전철 타고 집에 가는데 미안하더라고 마음에.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냐. 역시나 다음날 있는데 막 당장 도너츠 찾는 거예요. 소원이 어떻게든 내가 사정사정 해갖고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사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떻게든 내가 내가 니네 유치원 갔다 오면 그때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그러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러면 꼭 갖다 놓으래. 그래갖고 유치원 태워다 주고 부랴부랴 경복궁에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나한테 사역하러 갔더니 나중에 집에 이제 밤늦게 내가 또 그 다음날 와서 가보니까 기분이 좋아 있어요. 아빠 나는 누가 우리 집에 도너츠 사는 거 안다 그러면서 아빠가 사다 놨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 도너츠 가운데 거기 그 동그랗게 생겨갖고 거기다가 색깔별로 뿌려놓은 거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나는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 말은 다음에 그걸 또 사달래. 자기는 그걸 사달래. 그렇게 생긴 거. 알았어. 어디 가나 도너츠 집 지나가다 보면 얘가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이미 약속한 건 끝났지만 마음속에 아빠는 얘가 그걸 그렇게 맛있어 하니까 다음에 내가 요걸 또 사다 줘야지 생각이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약속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매달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을 부여잡고, 알았어요?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고 그걸 주시고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또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의 백성이여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약속은 물질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망으로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 너희 쓸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조지 밀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늘 기도했다고 그랬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은 갱신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만 변화하라고 또 다른 사람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거짓된 기도지요. 예.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 또한 틀린 거지요.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나의 필요를 구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잘돼야 된다. 영적으로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된다. 몸도 건강해진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먼저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십니다. 알면서 왜 바로 안 주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누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 우리 가문과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찾아내고 나 개인을 향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고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고 우리 다민족 집사님들은 다민족 집사들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내고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내고 여러분의 주신 약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는 한 가정에 그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평생 브리스길 라울라 부부처럼 자기들 헌신하고 같이 세계복음하고 싶다. 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죠? 나도 여러분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요. 여기 우리 다민족 집사님들 중요한 사람들. 그죠? 네.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복음할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 국장 윤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들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좋지요? 예배 전에, 그죠? 진짜 갈 것 그 생각 들죠? 네. 그런 거예요. 원래 중직자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신자들한테 전화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다 맞이하고 이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놔야 돼요. 그죠? 우리 중직자들이 그 그릇을 딱 갖춰놔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시고. 우리 정집사님 해외 갔다가 모르셨는데 지난주에 임직식 다 했거든요. 우리 정집사님은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시기를 선교국장 하시라고. 선교국장. 그래서 선교의 최고 축복받는 국장님 되십시오. 이게 무슨 조그만 교회 무슨 국장이냐. 우리는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표로 예배 들어온 거지. 현장에는 여러분이 세울 지교회가 쫙 깔려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를 만든 사람들. 참 감사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의 하는 일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에 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분수에 맞는 기도, 나의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직분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응답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응답받을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응답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것을 지어 뭐 하시는 여호와? 성취시키는 여호와. 참,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읍시다. 응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부르짖으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시죠. 요즘에 나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는 이 교회당 빨리 비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가 좀 와서 이걸 쓰면 안 돼요. 시설비도 깎아줄게요. 1,000만 원 깎았어. 2주 사이에 벌써 1,000만 원 깎았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벌써 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러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부르짖으면 응답 주겠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 23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이구나 이거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해 기도하면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자녀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이번 주에 5가지 약속 우리한테 준 거니까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우리 중직자들은 성경 속의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축복 준다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하나님, 나도 베베같이 보호자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도 가요 같은 식주인의 축복 주세요. 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공무원, 성경 속의 다민족, 성경 속의 중직자, 성경 속의 렘넌트 어떻게든 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저와 주님이 체결하신 이명 계약을 이루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번 주 많은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벌써 저희 교회도 3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에 부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한 걸음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저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생업의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수도권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저들의 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얻기도 합니다. 복음의 때문에 선교사님들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선교 대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세계에 복음하는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여러분의 뒷부분. 4페이지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아멘. 올해는 기도로 소통의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포럼의 대찬식이 있으니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올해 집사님 직분 받으신 분과 또 파트별로 임명 받으신 분들 은혜 가운데 기도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2012년 재직 임명 보시면은 서리 집사, 이예숙, 윤양숙, 정인화, 오성훈, 오승은, 류예린, 박미숙, 고옥정, 이창환, 차지훈, 이상 한국 교회 집사님들이시고요. 일본 교회는 최혜양, 박혜숙, 정금순, 가우치, 미카 집사님 이렇게 임명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직자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지훈 집사님은 오늘 오려고 했는데 또 비상이 걸려갖고 경찰에서 또 모르셨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꼭 가려고 했는데 못 와서 그렇지만 제가 집사 직분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금 온라인으로라도 보내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집사님들 한역하는 일을 다 감당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관장 임명입니다. 예배국장 류예린 집사님, 부국장 고옥정 박리숙 집사님. 우리 세 분은 이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예배 다 준비하고 또 예배 순서 다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정말 중요한 축복이죠. 네, 이 축복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재정국장은 이예숙 집사님, 부국장은 오승은 집사님. 그래서 오승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으로서 교회 재정을 실무를 감당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또 새해에도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재정 맡은 분은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기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선교국장 우리 정인아 집사님, 부국장은 이은미, 오창유 성도님 이렇게 두 분 임명해놨습니다. 이분들과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5군데 선교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늘 기도하시고 선교지도 같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뒤에서 경제로 선교도 드리고 기도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국장 윤양숙 집사님, 오늘부터 업무를 보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기도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중직자국에서는 아마 매달 중직자들과 좀 중요한 친목도 하고 그런 시간 갖겠다 합니다. 오성훈 집사님 거기 호텔도 너무 좋다고. 목사님 매달 오십시오. 너무 좋아요 가보니까. 그 맑은 공기도 한번 마시고 우리 중직자들 한 번씩 갔다 오면 좋겠어요. 한 2시간 거리인데 서울에서. 친교국장 오성훈 집사님. 그래서 오성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 수련회 가을과 봄에는 1년 2회는 전폭적으로 책임지고 준비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호텔이 너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부국장으로 이창환 집사님, 차지훈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친목을 도모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은 정혜진 사모님께서 해주시고 부국장은 조성은, 김성훈 청년 우리 대학생들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반주자는 조성은 요즘 반주자가 계속 못 와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반주자가 아마 고향에 가가지고 잘 못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 빨리 다음 주에는 복귀하시도록 좋겠습니다. 유치부 2년부 교사 정혜진 사모님이 하시고요. 초등부 교사는 김성훈 학생이 2월 20일쯤에 미국에서 돌아오는데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부 회장은 김소원, 부회장은 김용원, 유년부 회장은 강서연. 예. 우리 회장님들이니까 잘 모셔야 되겠어요. 예. 초등부 회장님은 강민권, 부회장님은 강동권, 그리고 중고등부 회장님은 여전히 장기 집권이긴 하지만
김수정, 우리 학생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부 회장님은 김성훈 학생, 부회장은 조성은, 그 대학부 사역간사로 표가은, 차현경 청년들 세웠고요. 청년부 회장은 오성은 집사님, 남성교 회장님은 오성훈 집사님, 여성교 회장님은 이것도 만장일치로 정인아 집사님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에 여성교회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교 회장이 할 일은 뭐냐면 여성교 회원들 다 모아서 밥 한 번씩 잘 사고 친목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성교 회원들이 교회 막 행복해하고 교회 일 막 부지런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예배도 곧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당 마련하는 거랑 설립 예배랑 이런 거 다 여성교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이제 설립 예배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여성교회가 다 가서 이제 예쁜 옷 입고 와서 목사님들 꽃 달아드리고 막 안내하고 다 대접하고 이거 다 여성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여성교회인데 이거 회장님을 세워놨으니 우리 정 집사님 새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세운 거니까 많은 축복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선다. 자기 맡은 일 잘하죠. 그렇죠? 네. 일본 교회는 예배국장의 최양 집사님, 재정국장의 박혜석 집사님, 훈련국장의 정검 집사님, 성교국장의 가하우치 미카, 중익자국장의 최양 집사님. 일본 교회는 그동안 재정을 한국으로 갖고 왔었는데 이제 재정을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도 교회당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래서 일본 교회도 재정을 모아서 그 모이는 모든 헌금으로 예배당 구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12년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예배당들을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우리 응답 받읍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올리고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주신 저들의 사업 위에, 저들의 후대 위에, 우리 인터넷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